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3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명령하시죠. 언제나 구별된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므로 영향력을 지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니까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경호실장?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얼마를 값주고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발의 집에 노예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노예가 들어온 뒤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요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듣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리에 계속 복을 갈망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보디발 하나님 믿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이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노예, 종과 함께 있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당연히 보디발의 집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도대체 맡겨주는 일, 막히는 일도 막히는 일이 없어요. 손만 댔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뭐 막히는 일이 없으니까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보디발이.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아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줘요.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저 완전히 믿고 다 맡긴 겁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믿음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굉장히 당시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17살입니다.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17살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때가 17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료 혜택을 받고 성형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바르고 해도 절대 젊었을 때 못 따라갑니다. 젊음이 가장 귀하고 젊음이 가장 아름답고 젊음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0대 후반 쪽 벌어지고 그냥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살살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구별됨을 지켜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주인 마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 인생이 술술 풀릴 수도 있잖아요. 결국 안주인 마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어마어마한 시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에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그의 꿈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요셉의 일생에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 이것을 인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 때도 있고 또 타협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섭게만 덤비지 않아요. 시련만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한 전사처럼 우리에게 정말 성공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물질도 가져다 주면서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참소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만 버려라. 믿지만 말아라. 기도만 말아라. 경건 생활하지 마라. 분주하게 만들어 정말 복잡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미혹에 넘어가서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나면 마귀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죠. 여러분, 마귀를 춤추게 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의 자리, 구별된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와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